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회개하라, 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그런 선포입니다. 이것을 선포한 이는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주의 길을 준비한 자이고요. 또한 주의 길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오시는 길을 곧게 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외치면서 듣는 사람들에게 회개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회개한다라는 단어는 한자가 제대로 번역을 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회는 뉘우칠 회, 개는 고칠 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뉘우치고 그리고 행동을 바꾸는 것을, 고치는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라라는 말을 들을 때는 저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고집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웬만해서는 변화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대로가 좋사오니 하고 자기 하던 일들을 계속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지요.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불편해서 버틸 수가 없을 때에 이제 비로소 변화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 웬만하면 이렇게 하던 행동을 바꾼다라는 것은 쉽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우리 스스로가 이만하면 잘하고 있는 거지, 이제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회개하라라는 말을 들을 때에 왜 자꾸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야? 또 왜 불편한 얘기를 자꾸 하지? 그러면서 내가 이 불편한 얘기를 들으려고 여기까지 왔나? 불편한 얘기 말고도 좋은 얘기가 얼마나 많은데 그냥 그런 얘기나 들려줬으면 좋겠다. 이게 많은 사람들의 사실 원하는 바이죠. 제가 이제 웰다잉을 공부하면서 무시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죽음을 준비하는 일들이 참 중요하다, 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어느 정도 들어주지만, 웰다잉을 공부했다니까 뭐 들어주지만 이제 자꾸 하는 얘기를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얘기도 많은데 왜 자꾸 그 죽음 이야기를 하느냐, 이제 이러면서 언짢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죽음은 어느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사건이고 갑자기 찾아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을 사자를 보면은 의미가 담긴, 한일자의 전역석자에 비수 비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일자는 영어로 이야기하면 원, 전역석자는 night, 그러니까 on some night, 어느 날, 그건 summer night, 어느 날 갑자기 칼이 찾아오는 거, 이게 이제 죽을 사자예요. 그러니까 예상치 않은 시간에 갑자기 칼을 찌르고 들어오듯이 죽음이 찾아온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가 준비해 두지 않으면 참 많은 것들을 사실 놓치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예를 들어 유산을 내가 어떻게 정리할까? 이것도 뭐 죽음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뭐 유산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하다못해 은행에 돈을 놓고 갑자기 돌아가시면 그 돈을 찾으려면 상속자가 다 쫓아가서 다 도장을 찍고 이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부터. 근데 그걸 얘기한 것만은 아니고, 하다못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서 고마운 사람들에게 고맙다라는 말을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또 미안한 사람들한테 사과하고 또 용서는 우리가 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살아오면서 내가 참 많이 실수했는데 용서해다오. 그건 가까운 사람들한테도 그렇죠. 가까운 가족들에게도 내가 본의 아니게 너희들의 마음에 상처를 줬는데 혹시 상처가 된 것들이 있으면은 다 용서하고 풀어달라, 이런 이야기들도 우리는
우리가 정신이 있을 때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지요. 그래서 고마운 이한테 고맙다고, 사랑하는 이한테 사랑한다는 말도 해주고, 이런 것들이 어쩌면 죽음을 준비하는 그러한 일들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 엄청난 그러한 사건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황당하게 떠나가기 마련이라는 이야기죠. 준비된 자가 기회를 얻습니다. 다시 말하면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주어집니다. 우리가 늘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안다면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사람들은 우리에게 기회를 줄 것이다라는 거죠. 어느 분들이 여러 군데에서 그런 예는 많습니다. 어느 이가 노래하는 걸 좋아하는데 근데 아무도 그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래 연습을 했는데 어느 날 그 노래해야 되는 사람이 안 나타났을 때에 너 그동안 연습 열심히 했는데 한번 노래 좀 해봐라. 그 기회가 그에게 찾아온다는 거죠. 제대로 제가 들은 얘기는 아니지만 임영웅이라는 이가 우리나라에서 한참 히트를 쳤는데 그것도 코로나 덕분이래요. 코로나 덕분에 그이가 무명으로 있다가 그것이 이제 사람들의 눈에 돋보이면서 그 코로나 기간에 아주 절정까지 올라가는 그러니까 그는 늘 준비하고 있었는데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그에게 절호의 찬스가 왔을 때 자기의 실력을 발휘했고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의 눈에 띄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면 준비된 자에게 그 기회가 주어지더라. 기다리던 자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수많은 사람이 그 땅에 있었지만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특별한 은혜를 입은 이들이 있는데 그들의 공통점을 이야기한다면 그들은 늘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십시오. 이 땅을 위로해 주십시오. 오늘 우린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목말라 하던 이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세례요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고 말씀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 기다림 속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회개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이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기에 우리는 지금이라도 빨리 회개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다행히 이 세례 요한의 외치는 소리를 알아들은 사람들은 사방팔방에서 요한에게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세례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했고 요단강에서 그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한 무리가 찾아옵니다.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 세례 받는 곳을 향하여 오는데 이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독서를 퍼붓지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독서를 퍼부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고 왔지만 스스로 생각할 때 우리들은 그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의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하면 됐지.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오랫동안 신실하게 살아왔으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의 눈으로 볼 때는 회개의 열매가 없더라라는 그런 이야기죠. 오늘 우리는 이 기다림의 절기 속에서 회개하라는 광야의 외침을 들을 때에 회개할 수 있어야 한다. 회개라는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생각해 왔던 것, 나도 모르게 고정되어 버린 고정관념 같은 그 생각들을 한번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나가다 소화기 보이면은 한 번씩 흔들어 주세요. 왜냐하면은 그 분말이 그 안에서 굳어져 버리거든요. 한 번씩 흔들어 놔야 유사시에 쓸 때 문제가 없는 거야. 그 마찬가지. 우리의 마음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한 번씩 흔들어야 되거든요. 흔들고 우리는 생각을 바꾸고 또
지금까지 의뢰해왔던 행동들, 그래서 반복되는 행동들이 습관처럼 굳어져 갈 때에 우리의 행동도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문제는 그동안 이만큼만 해도 잘해왔지만 나만큼만 하라고 해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래봬도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내가 이래봬도 우리 모태신앙 몇 대째 이르는 우리의 믿음의 가정인데 뭐 이러면서 나도 모르게 굳어져 가는 생각들을 우리는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 바꾸는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행동을 바꾸고, 그러기 위해서는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 앞에 응답하는 그 일들이, 나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만 가면 된다고 생각해, 이런 분들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는 걸로만 만족할 수도 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것 중에 슈퍼나 마켓에 갔을 때 1+1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한번 교회 표를 1+1으로 해볼까? 이제 이런 생각이 한 번 더 해보자. 예배를 한 번 드리던 사람은 한 번 더 드려서 2번 드리고, 2번 드리던 분들은 한 번 더 해가지고 3번을 드리고, 주일 예배만 오시던 분들은 주중에 한 번 더 오는 그런 방법도 생각해보고, 또 주중에 한 번 온 걸로 만족하지 않고 한 번 더 오는 걸로 생각하고, 새벽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내가 본교회 새벽 예배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한번 먹어보기도 하고, 한 번 오는 분들은 2번이라도 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먹어보고, 그래서 내가 한 번 더 할 수 있을 때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이거 어떤 분들은 그러죠. 내가 한 번 했는데 뭐 더 해? 이만큼만 했으면 잘했지, 뭐 이만큼만 해도 잘했지, 주일날 안 빼먹는 것에도 어딘데, 이렇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생각을 바꿔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나가겠다,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과 여건을 허락해 주실 때 한 번 더 나가겠다, 이런 마음 지금 결심하세요. 지금. 예, 아멘. 어떤 이들은 봉사, 뭐 나 말고도, 아니에요. 교회 봉사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참 많아요. 네, 근데 이제 내가 뭘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이제 얼마든지 안내해 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할 수 있는 봉사가 뭐가 있을까요? 생각하시고, 어떤 분은 늘 드라이버라고 해요. 드라이버를 들고 다니신데 교회 올 때마다, 그 와가지고는 나사 풀어진 데가 있으면 한 번씩 조이고 이렇게 지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작은 일이라도 자기가 뭔가를 하겠다.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 안 하던 분들은 기도를 하고, 또 찬양을 안 하는 분들은, 누가 그래, 목사님 내 나이 돼 보세요, 숨쉬기도 힘든데 노래가 나오는가? 그렇지만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겠다고, 성경을 읽기로, 어떤 분이 청소를 하다가 툭 떨어지는 게 보니까 성경책이더래. 먼지가 있더래요. 먼지를 딱 닦고서는 한번 펼쳐봤대. 그러니까 그 말씀이 옛날에 좋아해서 읽던 말씀이 줄쳐져 있으니까 그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정신을 차리면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왜 성경책을 읽고 있지? 이러면서 접어서 다시 그 자리에 넣어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을 바꾸고 펼치고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한다. 기다리는 계절, 나도 모르게 굳어져 버린 생각, 굳어진 행동들을 회개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죠. 이 기다림의 절기는 해마다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번 더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도 보면은 세례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를 회개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셔서 그분의 신을 들기도 내가 감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분은 성령으로 또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데 꼭 타작마당의 그 키처럼, 그래서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드리고, 그리고
쭉정이 꺼지지 않는 불에 넣으실 분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사실 우리를 부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만하면 내가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회개하라, 생각을 좀 바꿔봐라, 행동을 좀 바꿔봐라 요청을 넘어서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왜 생각을 바꿔야 되는가? 왜 행동을 바꿔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네요.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었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그동안도 많은 시간들이 지났는데 별일 없었는데요, 또 앞으로도 얼마든지 또 이 기다림의 계절이 얼마든지 또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바로 이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해야 할 시간이고, 이 날이 바로 구원의 날이고, 이 날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이 우리 귀에 들릴 때, 그건 복음이란 여기서 회개하라라는 그 복된 소리가 우리에게 들릴 때 우리는 응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의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 행동을 바꾸지 않으면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욕을 먹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받을 때임을 깨닫고 생각을 바꾸고 또 행동을 바꾼다면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이야기죠.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들은 이들은, 그리고 회개한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게 보였습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 나라를 그들도 꿈꾸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의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았고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을 하늘의 영광이요 땅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평화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사건은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사건이고, 땅에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는 평화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 회개하라 이 말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평강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참 많은 환난을 당하지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은 이 환난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은 비록 이 땅에 수고하면서 살아가지만 하늘의 영광을 보기에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견딜 수 있고 또 참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금도 아쉽지도 않았고 부족하지도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움켜잡지 않아도 되었고, 삭개오는 정말 목숨처럼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 물질들을 자기 생명처럼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달라졌지요. 그것을 놓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서도 오히려 행복할 수 있었고 기쁨이 충만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앞에 영생을 얻겠다고 예수님 앞에 찾아왔던 부자 관원은 예수님께서 너 그거 나눠줘도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근심이 되었어요. 이걸 나눠주면 나는 어떻게 살지? 그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면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 이야기할 수가 있죠. 오늘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계절에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회개하는 일입니다. 충분히 회개했는데 충분히 회개했으면 더 회개할 것이 있는가?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사실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회개할 수 있는 것들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더러운 몸을 씻지 않고서는 새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씻지 않으면 새 옷을 안 주더라고요. 새 옷을 입고자 한다면 씻어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의 새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며 기다려야 한다. 날마다 더러운 몸을 씻듯이 날마다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생각을 날마다 바꾸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거룩이라는 단어는 목소리를 허스키하게 바꾸고 또 금딱지 성경책을 들고 걸음걸이를 천천히 하고 고개는 하늘을 살짝 들고 이런 것이 거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란. 거룩의 원래의 뜻은 구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을 구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할 때 그것이야말로 거룩한 삶이라는 사실, 우리는 매일 달라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말씀을 읽자라는 이야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영어를 잘하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게 영어 단어를 많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어 단어를 모르면 아무리 천천히 말해 주어도 알아들을 재주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단어를 알면 그 사람이 빠르게 그 이야기를 하고 지나갔어도 그 소리가 분명하게 아는 단어니까 분명하게 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아는 만큼 들린다고 영어 단어를 알면 알수록 들리는 것도 많고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더 잘 알아들을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이것도 하나의 언어 아니겠어요? 이 언어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뜻을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지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꾸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또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원한다면 또 순리의 길을 잘 가고 싶어 한다면 올해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는 2022년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2023년도가 사실 시작이 된 겁니다. 이제 올해 한 해를 내가 말씀으로 가까이 하고 살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갖는 거죠. 내가 얼마나 통독할 것인지. 어떤 분이 나는 20독을 했대. 그래서 아니 어떻게 20독을 했지? 그랬더니 이분은 참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좋은지 죄다 스마트폰 하나씩 갖고 있잖아요. 스마트폰에 성경 어플이 하나씩 다 들어가 있고 그걸 갖다 틀어놓기만 하면은 그냥 막 저절로 막 읽어주니까 저는 20번 읽었어요. 제가 그 티벳 사람들 이렇게 영상을 보니까 티벳에는요 길거리 옆에 이런 통 같은 게 쭉 있더라고요. 근데 지나가면 사람이 그 통들을 이렇게 돌리면서 지나가. 그래서 저게 뭐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불경이 써 있는 건데 통 한 번 들릴 때마다 한 번 읽은 거야. 그냥 한 번 돌리고 두 번 돌리고 세 번 돌리고. 우리로 이야기하면 성경책 한 장씩 넘기면 되나? 아무튼 내가 성경을 읽겠다고 그래서 그걸 틀어놓기도 하고 또 읽기도 하고 내가 어느 시간에 아침 시간에 할 것인지 점심 시간에 할 것인지 잠자기 전에 할 것인지 이걸 정해놓고 내가 10분을 읽을 것인지 또 30분을 읽을 것인지 1시간을 읽을 것인지 정해놓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거라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또 두 번째, 우리는 기도하는 일들이 중요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냥 내 사정만 하나님께 다 이야기하고 뻘떡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야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듣는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듣는 기도. 내 입을 다물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귀를 기울이는 거, 듣는 기도. 원하기는 올해 여러분의 기도 시간에 듣는 시간을 충분히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 이야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냥 벌떡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5분이라도 가만히 기다리고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듣는. 그래서 우리가 그 듣는 시간을 기다리다 보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지만 이제 조금씩 작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라. 이제 이런 이야기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지요. 성령 충만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 충만인데, 성령 충만은 우리가 예배나 찬송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이런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또 부흥회 가서 눈물 콧물 쏟고 막 회개하고 애통하고 기도하는 거, 이걸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이제 운동이 부족해 갖고 뭘 하면은 꾸준히 할 수 있을까 이제를 하다 요새 탁구를 배우고 있습니다. 탁구를 다른 운동보다는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제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탁구, 비가 오더라도 갈 수 있고 또 요즘처럼 갑자기 추워져도 갈 수 있고, 그래서 이제 탁구를 잘 선택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레슨을 받습니다. 한 20분씩 레슨을 받는데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이제 선생님이 다가와서 자세부터 교정해 줘요. 그러니까 제일 문제가 팔꿈치가 문제더라고요. 탁구 칠 때. 예전에는 그런 거 배우는 거 없이 하다 보니까 자꾸 손이 이렇게 뒤로 이렇게 가고 팔꿈치가 뒤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팔꿈치가 앞에 나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내 손을 내 팔목에다가 당신 팔목을 갖다 대면서 막 밀어 제껴요. 이게. 그러면서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힘 빼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한 20분 레슨하는 동안에 힘 빼라는 얘기는 20번도 넘게 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분에 한 번씩 듣는. 그러니까 힘 뺐는데 더 빼세요. 뺐는데 더 빼세요. 탁구채를 놓치지 않을 만큼 힘 빼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에는 힘껏 쳐야지 이게 공이 세게 나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힘을 빼세요. 그냥 그 얘기를 듣다 보면은 참 나도 되게 고집스럽네. 힘 빼려는데 왜 이렇게 힘을 못 뺄까? 나는 뺐다고 생각하는데 더 빼세요. 그러니까 힘 빼라는 얘기 듣기 시작할 때부터 연달아 5번은 들어. 더 빼세요. 아니 이렇게 빼갖고 되겠냐 말이야. 근데 더 빼라는 거야. 힘을 더 빼래. 신앙생활도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요. 자꾸 우리는 우리 고집대로 힘을 있는 힘껏 주고 신앙생활합니다. 고집대로, 자기 살아온 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성령 충만이란 내 힘을 빼고 성령께 모두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성령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부리시도록 내 힘을 쭉 빼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이 온전히 나를 주장할 때 그때가 바로 성령 충만이다라는 거예요. 내 힘을 빼야 성령이 일하십니다. 내 힘을 빼야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내가 힘을 모두 뺀 상태에서 성령이 충분히 일하시는 그런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회개하라는 말은 내 생각을 내려놓으란 말입니다. 고집대로 살아온 내 기준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맡기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면 첫째는 자기를 부인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부인이란 말은
내가 힘껏 움켜쥔 것들을 힘을 빼라라는 얘기. 주님이 오시는 계절 우리는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회개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다가온 하나님 나라를 품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도 회개할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서 또 다른 사람에게도 준비시키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 얘기를 해줄 때 별로 듣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사람들을 요청할 때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으면서도 내가 광야에 서 있는 것 같아. 그러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우리는 외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외쳐야 할 소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강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더욱 회개하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벼락같이 떨어지지만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오늘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말씀하실 때에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 회개할 수 있는 우리의 생각을 고치고 또 우리 행동을 고치는 그러한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번 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맞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오늘 우리 가는 이 2023년도 순례의 여정에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